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13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 떠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3장은 에스겔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에스겔서의 내용을 그 구조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 24장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열강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유다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 자체로도 죄를 지은 열방에게도 세상 가운데도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앞선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이 그 회복의 첫 걸음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경계병입니다. 파수꾼, 이 경계병의 역할은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때 경고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병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아 죽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경계병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게 되어서 다른 이들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바로 그 파수꾼, 경계병에 있다는 것이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런 이스라엘의 파수꾼, 경계병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일 에스겔이 경고했으나 이스라엘이 그 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이며 파수꾼 에스겔에게 책임은 없고 그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그것을 전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은 에스겔의 책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 심판을 받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념 섞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쇠하게 되니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들의 푸념처럼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회복이나 심판 이후의 미래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유배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푸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 돌이켜라. 너희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 그 기회를 주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기회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점칠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기회는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살 길,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과 16절에서는 범죄한 의인과 회개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의인을 의롭다 한 이전의 의와 악인을 악하다 한 이전의 죄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을지라도 자기 의를 믿고 악을 행한다면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던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행한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 에스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거절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 곧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믿음, 그리고 공의와 정의, 성전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과거 신앙의 유산들, 모습들을 근거로 들어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파수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경고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매일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의 심정도 이 파수꾼 에스겔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저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과거가 극복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웠던 과거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허물 가운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책임있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토요일부터 목사님이 신방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보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상 예배를 잘 들은 친구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소환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아니하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를 빼먹고 설교 시간이 졸고 우리가 좀 다른 길로, 곁길로 조금 빠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오늘 맺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오늘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오히려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할 때 살 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오늘 우리의 살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죽고, 방종에 대해서 죽고, 중독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요,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부르짖으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방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기회,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을 다시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지 못한 것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금 발판을 삼아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복된 인생,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